옛날에 어른들이 심부름을 시킬 때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 간 그 집에서 너가 엄마 대신 왔느냐, 아빠 대신 왔느냐 이러면서 수고했다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평화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학대하고 죽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데 이런 4층, 5층 되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수어 내려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업체들이 하층을 주고 또 하층을 주고 이러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철거를 해 오다가 이 건물이 길 쪽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손님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던 버스를 덮쳐가지고 버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르바이트생 2명만 고용을 해가지고 차를 멈추고 좀 위험할 때는 차를 멈추고 또 안전할 때는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한 명도 안 죽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간의 돈을 아끼려고 그런 안내하는 사람도 세우지 않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물폭탄입니다. 이런 비가 자꾸 오면서 지반이 약해지니까 땅이 막 죽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다리나 동네나 건물 같은 거 막 싹 쓸어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댐을 쳤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댐 밑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폭우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강이 범람할 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죽처럼 변해 있습니다. 굉장히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런 학자들의 보고가 있고 또 난큐슈 쪽에서는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일본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해석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면은 한국이 우리나라를 다 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죽인 사실입니다. 인디안 부족들끼리도 싸우기 전에 평화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평화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화를 의논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화가 결렬이 되면 그때부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로마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사절, 평화의 사자를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평화의 사절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평화의 사자를 거절하고 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은 탱크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함정에서부터, 그리고 잠수함에서부터, 비행기에서부터 미사일이 한 100대 이상 쏘아 올려가지고 초토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끊어놓고 지휘부대를 부숴 놓고, 그리고 중요한 무기고를 다 부숴 놓은 뒤에 군대가 진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휘 본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오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을 해주고 또 헌금을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떼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돈을 버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성전 재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강도의 소굴이 있다면 언젠가 다른 강도들이 금이나 은을 훔치러 오든지 아니면 경찰이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 재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래서 채찍질하고 따귀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는 장차 하나님이 온 세상이 기대하는, 사모하는 사자를 보낼 텐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같이 거짓된 모든 쭉정이를 다 태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때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때 이미 41년 동안, 그때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8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들은 뭐 그리스, 뭐 터키 온 데서 비싼 돌을 다 가지고 오고, 그 모양도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외모는 너무너무 멋있고 훌륭했지만 그 건물 중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고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까지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돈을 중요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내쫓고 양을 내쫓고 환전하는 상들의 그릇을 뒤집어 엎은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성전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를 해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돈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갈취한 것이 있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면서 돈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그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 욕심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의 제일 높은 곳에 돈을 두었습니다. 금과 은과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언젠가는 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 보고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 하나하나가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 뭐 그리스에서 가져왔다고 하기도 하고 뭐 터키에서 가져왔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건물이 41년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이런 건물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자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마주 보이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아주 멋지고 거창하게 보이지만 어떤 날이 이를 때인데 그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라가지 않는 완전한 파괴, 완전한 폭파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평지가 되어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사절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옛날에 그 맨하탄에 있던 그 쌍둥이 국제 무역 빌딩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탈레반이 비행기 2대를 뺏어가지고 와서 하나씩 충돌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그 고층 빌딩에 막 불이 붙더니 그 다음에 막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뭐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참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그 안에 올라갔던 소방관들 전부 다 불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41년에 걸쳐서 웅장하게 지어졌고 앞으로도 40년 더 걸려서 더 웅장하게 지어질 것이지만 어느 한순간은 그냥 파괴가 되고 폭파가 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 파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같으면 또 베드로가 또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반장 아닙니까? 반장이니까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런 약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좀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진다 하면 무너질 줄로 믿었습니다. 파괴된다 하면 파괴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무너집니까? 또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할 일 하다가 그 날짜가 온다든지 징조가 생기면 그때 도망가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무서운 징조가 거짓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 진리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판을 쳐서 사람들 막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얼굴에 나는 강도, 나는 조폭 뭐 이런 거 써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대학자고 군인이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언 이설로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을 사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는 얼마나 사람이 똑똑한지 예배당 건물을 유리로 지었습니다. 유리성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설교를 듣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드라이브인으로 차 안에서 설교를 듣도록 강대상을 이 창문 옆에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듣고 밖에도 듣고, 밖에 있는 사람은 라디오 주파수만 맞추면 설교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배우. 얼마나 격정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생긴 거와 완전히 달라요. 생긴 거는 좀 인정머리 없게 생겼는데 설교는 막 진짜 영화 배우, 영화 배우가 막 연기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야, 목사가 어떻게 저리 설교를 할 수 있나? 참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한국이 또 막 적극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 유리 예배당은 파산이 되고 그 예배당은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엉터리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미국에 참 그냥 개척교회를 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세우고 방송 설교 듣는 사람이 막 수십만 명이 되고 잘생겼어요. 참 잘생긴 목사입니다. 야, 목사 치고는 참 진짜 잘생겼구나. 그 사람이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하고 한국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는 막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흉내 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딴 살림을 차리고 있은 거예요. 자기 부인 말고. 복음의 열정이 끓어오르니까 한 여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딴 여자 데리고 막 살다가 이 여자가 친구인데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목사인 거예요. 여자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도망가서 숨었는데 어디 숨은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하도 넓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잡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털을 뽑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숨어버렸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였는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복음 너무 이 단계별 성경 공부 막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 거짓 단계입니다. 거짓 단계. 어떤 분은 막 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휠체어 안전문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 제가 직접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일어나라 이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막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에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이야기하고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고 좌우간 이 사람의 막 쇼맨십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막 들린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수만 명의 군종이 막 흑인, 백인 막 할 것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찬송을 해야 되는데 야, 참 예배는 참 저래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헌금을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헌금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이 가지고 그래서 막 별장도 가지고 요트도 가지고 막 별걸 다 가졌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병 고치는 거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다. 이랬는데 그 사람 지금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 사람들이 헌금으로 내는데 너무 많이 돈을 가진 거예요. 횡령이죠.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타임지 표지로 나왔습니다. 그 타임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막 설교를 스타카토식으로 따따따따따따 한다고 그 기자가 적어놨더라고요. 그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문사도 차리고 대학도 차리고 복지회관도 차리고. 아들이 이게 더듬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그 교회 돈이거든요. 횡령으로 실형이 떨어졌어요. 실형이 떨어졌어요. 어떤 목사는 막 너무 잘생기고 막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자보다 더 찬양을 인도를 잘해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글부글 끓도록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의 학위나 목사 자격은 다 엉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엉터리도 난 좋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밑에 판사들,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검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변호사들이 수두룩합니다. 판사의 설교를, 엉터리의 설교를 듣는 판검사들.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죠. 어떤 목사는 뭐 잘생기진 않았어요. 키는 크더라고요. 키는 큰데 잘생기진 않았어요. 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청년들을 많이 모았는데 2만 명을 모았습니다. 2만 명. 책을 쓰면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처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폭로가 돼가지고 막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어요. 그래 자기는 절대로 그 교회 옆에 개척 안 한다 해놓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가 또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 교회를 덮치는 바람에 막 코로나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로 세계적인 최고의 장로교회를 만든 목사가 있습니다. 참 이 새벽 기도가 한국인들의 정서하고 얼마나 잘 맞습니까? 출석 교인이 한 5만 명 정도. 그러나 그는 막 교회를 억지로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교회 돈 말고 딴 돈 800억을 가지고 있어요. 800억을. 지금도 세치의 해로 사람들을 너무너무 웃기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돈을 가지고 자기 설교할 자리를 사가지고 막 아주 유명하게 된, 돈을 주니까 장로들이 막 돈 주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돈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이제 설교자로 세우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무서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최고로 무서운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중국에 도망가겠습니까? 일본인데 도망가겠습니까? 제주도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주도도 안 좋아합니다. 육지 사람들. 전쟁보다도 핵무기보다도,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대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엉터리 설교, 엉터리 이 선지자, 그리고 돈으로 국민들을 매수하는 거. 저는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걸 다 봤어요. 정부가 막 돈을 주더라고. 돈표를 막 줘요. 돈표를. 그 돈표를 딱 막 나눠주고, 또 다음 선거 때 또 돈을 줄 겁니다. 한 100만 원씩 줄 것 같아요. 지 돈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폭우가 아니라, 쓰나미가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것, 돈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돈이 들어앉아 있는 것, 이게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리고 난 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도 고생하고 피난민들도 고생합니다. 그 추위에 보따리 하나씩 들고 강을 건너고
뭐 눈이 막 이래 쌓인데 걸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6.25 때 300만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요, 난징, 남경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남경을 정복했을 때 20만 명에서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 다 강간했습니다. 어린 아기로부터 할머니까지 여성은 다 강간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운동 연습으로 전부 꿇어앉혀놓고 목을 베어가지고 다 죽이고 그 머리를 쌓아 놓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진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태풍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화재로 매를 맞기도 하고. 근데 전 세계에서 원자 폭탄 2개로 매를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절에 들어가 보면요, 남자가 여자인데 막 연기를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그 왜 여자에게 연기를 막 이렇게 해줍니까? 그 악기를 쫓아낸다고. 악기를 쫓아낸다고. 여자도 막 남자인데 연기를 막 피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끈하게 그냥 프로판 가스통 딱 틀어놓고 죽는데, 저거 막 연기를 막 뿜어대는 거예요, 연기를. 하나님은 일본을 멸망시키기에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 경제 2위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 없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일본은 저거가 제일 잘났어요. 최근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이스 스톰이라 해가지고 태풍인데 얼음 태풍입니다. 그런 것들이 며칠 동안 막 몰려오기도 하고, 또 독일 같은 데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중국 남부에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좋은 차 그냥 다 떠내려갑니다. 배를 사시기 바랍니다. 차 다 떠내려가요. 남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빙하, 우리나라만큼 큰 빙하가 녹아가지고 팍 떨어집니다. 팍 떨어져요. 아이슬란드는 얼음의 나라입니까? 아이슬란드는 얼음의 나라거든요. 아일랜드 위에 있는, 북극 가까운 데 있는 아이슬란드는 얼마 전에 비가 왔다는 겁니다. 비가. 눈이 안 오고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킬리만자로가 그게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밑에는 뭐 완전히 정글이고 안개가 끼가지고 그 꼭대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봐도 안 된대요. 나는 그 킬리만자로가 쉬운 줄 알았더만 아니더라고요. 그 꼭대기에 있는 눈도 녹아버렸어. 지금 인간들은 이 엄청난 기후변화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없어지고 국민의 생선 고등어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아프리카에 있을 백상아리가 올라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들끼리 싸우고 아프가니스탄이 싸우고 뭐 딴 나라 싸우고 너무 겁먹지 마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 작은 전쟁, 자연재해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사람 막 지진이 대만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런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느 곳에서 뭐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의 한계를 딱 끊습니다. 무한정으로 퍼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비폭탄이 중국 남부를 막 완전히 휩쓸고 일본 중부를 완전히 그냥 죽으로 만들어버리고 북한을 막 그냥 썰어버리고 남한은 그냥 비가 조금밖에 안 와요. 비가 조금밖에 안 와요.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로 치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나라. 그런데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겁내고 시진핑이를 겁내고 말이죠. 미국을 겁내고 백상아리를 겁내고 이러니까 나라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거짓으로 사람을 웃기고 사람의 헌금을 막 거두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강대상에 돈이 중심이 되고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다. 제일 부흥이 없어지는 거, 교회의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 그거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거는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서는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는데 서거든 이래놓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데 잘 안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깨달아집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든지 하나님을 핍박하는 왕이든지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시대에 폼페이우스는 시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로마의 독수리상을 세워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돈을 갖다 놓은 겁니다. 금과 은과 돈을 최고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돈이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는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마가 이 왕위 개성권 때문에 포위를 풉니다. 포위를 잠깐 풉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또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다시 2차 포위가 되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갔느냐면 페트라를 넘어서 나바티안 그 왕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로마하고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만 110만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 말을 삼키고 도망간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배를 다 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벽돌 사이에 황금을 감추었다 이래서 또 그걸 일일이 다 뜯어봐요. 그래서 돌이 진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 성전이 이게 안전하지 않다, 멸망에 가정한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안 기독교인들은 도망을 가서 다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도망갔던 기독교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이 망하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에비온파라 이래 불렀는데, 좀 격식도 좀 다르고 뭐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에비온이란 말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페트라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헌금을 내라고 막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사업을 돈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 중에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도로, 겸손으로, 참 사랑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라고, 헌금을 내라고 막 강조를 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떤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간증하게 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죠. 하버드가 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장되었습니다. 비싼 학교입니다. 비싼 학교. 그런데 그런 사람 강대상에 세워요. 어떤 교회는 가수를 세웁니다. 가수를 세우면 이제 노래를 뭘 부릅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그런 거 부르는 것이죠. 찬송가도 한두 개 부르고. 아주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딴 것이 올라오면 이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진을 피하듯이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나면 깔려 죽거든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에 가지 말아요. 집 안에 들어가면 깔려 죽거든요.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제일 위험한 곳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와 아이를 키우는 자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신부나 그 아기를 젖먹인 자는 제일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은 배가 불러서 도망을 못 갑니다. 아기를 젖먹이는 자는 애가 울어서 들킵니다. 다 죽어요. 결국은 상징이죠. 배가 부른 사람은 뭐가 많이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뱃속에 많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배 밖으로 나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롯의 때와 같이 우왕좌왕합니다. 이걸 가져갈까 저걸 가져갈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모든 것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죽는 겁니다. 골든 시간을 놓쳐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튀어야 됩니다. 그대로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그냥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옷이 두껍든지 얇든지 간에, 외출복이든지 작업복이든지 간에 막 그거 입고 그냥 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달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달릴 준비를.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누라 손잡고 뛰든지, 애 하나 안고 뛰든지, 돈이라든지 물건에 집착을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지 30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막 사람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망합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다 빠져나가요. 다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는 거예요.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라, 핍박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핍박이나 박해 없이 70년을 지내왔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머릿속에 오직 성공, 출세, 돈, 명예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교인들 수백 명만 모이라. 몇만 명 모이던 교회를 20명만 모이라. 막 항의하니까 그럼 99명까지. 이거 참 웃긴 노릇이죠. 웃긴 노릇이죠. 왜 그렇게 막 그렇게 그래 안 하면 막 벌금을 주고 교회 폐쇄를 시키고 막 그럽니다. 박해죠. 종교 박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박해란 걸 안 당했어요. 그냥 교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찬송 부르면 부르고 그냥 설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내가 제일 똑똑한 놈이고 교회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놈이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뺨 맞고 욕을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이걸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상이 없을 뻔했는데 몽둥이 상을 얻었네. 네, 천국에 가서 상이 없을 뻔했는데 머리카락 뽑힌 만큼 내 상 받겠네. 욕 얻어먹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이 부분도 있어요.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한 번 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리가 안 물고 있어요. 지금 왜 안 물고 있을까요? 우리가 양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깔도 있죠. 대들기도 하죠. 주먹질도 하죠. 이러니까 이리들이 기독교인을 겁을 내는 겁니다. 저 우리보다 더 싸나운 이리들이 교회 잔뜩 있네. 그래서 먼 데서 욕을 하고 이럽니다. 일인 줄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압니다. 교회 안에서는 변화됐다는 걸. 교회 안에서 무릎뜯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많이 덜 변화된 이리가 많이 변화된 이리를 무릎뜯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생각하고 달라도 교회에서는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일입니다. 일이. 옛날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회당에 잡아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채찍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얼마나 바들바들 뜹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효과는 만점이죠. 외우는 거 틀리면 막 바로 채찍질을 하니까요. 그러나 최고로 무서운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왜 줍니까? 선동하려고 주는 겁니다. 표 살라고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재미있는 설교를 합니까? 교인들 끌어모으려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동가들이 제일 무서운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런 인간들 보면 막 뛰세요. 뛰라고요. 그것을 얼쩡거리면서 뭐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튀라고요. 그래도 뭐 설교가 재미있던데, 뭐 은혜스럽던데, 야, 나 그렇게 무서운 설교 처음 듣는다. 막 스트레스가 확 해소되더라. 그 지옥에 가서 그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 그 설교한 그 놈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재앙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겁을 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면 넘어오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이 멸망이 넘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깁니다.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전 세계가 예루살렘 같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우리나라 저 전라도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땅끝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땅끝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래 부흥이 왔어요. 일본도 교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북한을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재앙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이나 핵무기나 그리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교회 제일 높은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목사가 돈을 헌금을 해라고 하고, 이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흥이 오면 심판을 연기하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과 화해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침을 뱉었으며 머리털을 뽑았으며 채찍질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돈이 우리 마음의 제일 높은 곳에 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탄의 이 찌꺼기 같은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핵무기라든지 국가 간의 이런 알력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